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의뢰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자,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난한 우리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량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치열했고 분주했으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상황과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전히 나아오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필요한 은혜와 말씀으로 먹여 주옵소서. 수많은 결단과 다짐을 반복하지만 여지없이 우리의 의지는 무너집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세계적으로 찾아온 전쟁의 위협과 환경 파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더욱 가까이 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깨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줌 흙으로 끝나는 종말이 되지 않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놀라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감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만 소망이 있고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생명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우리 49절까지 말씀, 신약 137면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여러분 마음으로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잃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원을 제가 다닐 때 그 신학대학원에 제 대학교 선배님이 먼저 이제 입학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항상 그 대학교 때 보면은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자주 본 모습은 학교에서 늘 축구를 하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항상 그 체육복을 딱 입고 그 축구복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딱 번호와 이름이 있는. 그래서 이 선배는 참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또 열심히 또 학교에서 캠프 생활 잘 적응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 선배가 제가 듣고 보니 주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알고 보니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그때 이후로 이 선배의 삶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저희 장신대 대학 장신대원 촛불실에 큰 십자가가 가운데 딱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그 많은 신학생들이 늘 감동받고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신학대학원 2학년 어느 날 그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전도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떤지 약간 사실은 되게 좀 냉랭해요. 차가워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기 되게 힘들어하세요. 다 전도사들이니까 뭔가 이제 간절함이나 뭐 다 말씀 알고 있으니까 참 이게 은혜를 끼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더더욱 힘든 거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전도사가 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선배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선배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릴 때부터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그 십자가를 봐왔을 것입니다. 또 성경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뭐 신학대학원 정도 들어올 정도면 뭐 거의 성경을 거의 뭐 달달 외울 정도니까요. 성경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도 많이 보고 십자가도 수천 번 수만 번 본 이 선배가 그 신대원 2학년 때 채플에 만났던 그 십자가는 전에 경험했던 그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선배는 1년 내내 2학년 그때를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매 채플마다 매 예배마다 늘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축구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운동복만 입고 다니던 이 선배가 캠퍼스로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한때 대학원 다닐 때 이 선배랑 같이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했었거든요. 그 단체에서 훈련받아서. 이런 선배가 아닌데 이제는 축구 안 차고 물론 열심히 공부도 했겠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많이 들어서 알고 또 어릴 때부터 많이 익숙한 사건이라고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묻은 손과 발이 그 채찍에 맞은 찢기신 몸이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고치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이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교회 모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얻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삶 속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십자가 앞에 오늘 서 있는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또 오늘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류, 오늘 말씀처럼 그 십자가 앞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많이 있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너도 구원하고 다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많은 여인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주님이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리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든 말든 먹고 사는 일에, 내 앞길에,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 세 번째,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가운데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실 때 예수님 앞에 이 헤롯과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즉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너가 정말 메시아가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가 맞냐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 눈앞에서 죄인 취급을 받아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냐? 이게 하나님이냐? 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실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정말 왕이냐? 정말 그리스도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십니다. 주님은 무기력하게 그 앞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봐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착각 속에, 잘못된 환상 속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정확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하셔서 시내산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 제사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제사법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비둘기나,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을 보면서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죽음이다. 너가 죽어야 되는데 지금 소가 죽는 거다. 너희들이 죽어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지금 양이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제사를 지금 안 지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를 지낼 때 죄 지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다 가지고 사람이 줄지어 있는 거예요. 양이면 염소 음메하고 소리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좀 괜찮아요. 자, 이제 제물로 드릴 때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은 알아요, 자기가 죽는 것을. 소리 질러요. 제 기억에 어릴 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게 돼지 잡던 기억이었어요. 시골에서 돼지가 죽는데 그 고통 속에 비명 지르는 소리가 지금도 생생해요. 그리고 개를 잡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을 때 그냥 죽지 않더라고요. 울부짖어요. 근데 그게 한두 마리였을까요? 수백 마리. 비참한 거예요. 거기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비참한 광경들을 목도하게 했을까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 비참한 죽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 그 짐승을 잡으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 짐승의 피의 결과로,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돌아갔어요. 이게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제사였던 것이죠.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온전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온전한 제사를 예배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예정되시고 이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왜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상급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마지막에 많은 사람을 위한 대신 속지 않은 제물로, 즉 구약의 제사를 알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제물이 되신다. 대신 속하는 제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 짐승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즉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대속 제물,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안타깝게 하시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셨던 거예요. 그 모욕과 치욕을 겪으면서도 가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그렇게 네가 정말 왕이냐? 네가 정말 메시아냐? 구원자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왜? 얘기해줘봐야 모르거든요. 이해를 못하거든요. 믿지도 않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시고 얼마나 지치시고 얼마나 매를 마시셨든지 예수님이 가시다가 십자가를 그만 떨어뜨리십니다. 그때 구레네라는 아프리카 윗지방에 있는 시골 마을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함께 지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계속 걸어가십니다. 이 길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8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길을 갈 때 옆에서 우는 여인들이 있어요. 안타까워하면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계속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때가 옵니다.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예수님이 그때를 걱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끝까지 나를 믿지 않고 끝까지 나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람들이 뭐라 말하며, 빌라도 이 죄의 책임 나한테 없다. 유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 저주인지도 모르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받습니까? 2000년 가까이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흩어져서 얼마나 큰 핍박과 나라가 없는 서러움을 당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너희가 이것이 얼마나,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희가 모르는 곧 알게 될 텐데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이 눈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뒤에 31절입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이 푸른 나무라는 것은 비유인데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도 마른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죄인된 인간들을 말합니다.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즉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길을 가야만 했어요. 이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이 심판을 너희가 당할까? 내가 심히 걱정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저 십자가의 고통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사실 그 침뱉음과 그 모욕과 그 저주와 그 무시가 철저히 죄에 대한 고통이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야 할 고통이었고 내가 가야 할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서부터 쭉 오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뭘 작정하십니까? 심판, 물심판하시고 작정.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배를 만들라. 왜 배를 만들었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방주였어요. 아주 크게 만들어요. 아주 축구장 거의 뭐 그 크기에 또 뭐 그거보다 막 더 크게 아주 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못하고 결국 뭐가 탔습니까? 동물들이 탔어요. 동물들이. 사람들은 무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철저히 무시했죠. 결국 온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정말 이런 게 있었냐 없었냐 그러면, 그런데 그랜드 캐년에 가보시면 그것이 보인대요. 왜냐하면 그랜드 캐년에는 아주 깊은 골짜기, 수 킬로미터의 골짜기가 지층들이요, 아래쪽에는 말도 안 되게 바다의 화석들이, 조개라든지 어패류들이 있고, 위쪽에는 짐승, 예를 들면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육지에 사는 동물,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즉 어떤 큰 바다 물결이라든지 어떤 물결이 일어나서 온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뒤섞여 버려가지고 그것이 물이 빠지면서 그대로 지층이 형성된 거예요. 그게 그랜드 캐년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와, 역사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바다에 있는 이 생물들이 아래에 있고 육지에 있는 것들이 저 높은 곳에 있을 수 있었을까? 이건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뒤바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면, 나의 말을 떠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애타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까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그걸 우상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리가 없어. 그럼 하나님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숨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합니다. 그리고 굶겨 죽입니다. 이때 벌어진 일이, 예루살렘에 벌어진 일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어가면서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비참해지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유대인들은 말하면 하나님이여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바벨론에 의해서 사륙이 벌어집니다. 애고 어른이고 심지어 임산부고 상관없이 다 죽임, 철저히 거기에서 비참한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혔고.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피할 길이 온 세상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심판하신다. 나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어. 너희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지고 간다. 그냥 너희가 이 심판을 어떻게 당하겠느냐. 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을 피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임박해져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한편 강도 또 한편 강도, 좌우에 못 박혔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다 우리 구원해봐라 하면서 비난, 욕했어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저는 이렇게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구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이 구원을 얻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말씀 40절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는 다른 한편 강도죠. 그 사람을 꾸짖어, 옆에 예수님을 막 비방했던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해요. 너가 죄를 그렇게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냐? 난 하나님이 두렵다. 내가 죄 지은 게, 이 심판받는 게 두렵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죄를 졌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안 지으려고 해도, 죄 지으면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또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이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출발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의 출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이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한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즉 자기는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상당한 보응,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정말 죄 많이 졌고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요, 모든 온유를 행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겸손히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 물론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물론 이런 고백들은 자세히 없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내려진 이 형벌은 마땅한 거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 보여도요, 사람의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죄 딱 지적하고 딱 드러난 순간 화부터 납니다. 숨기기부터 바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 사람의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회개의 출발이라는, 은혜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내 때문인 줄 아세요? 내가 이런 가족 만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가족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내가 이런 환경에서만 살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 나쁜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환경 탓하고 억울해하고, 이런 사람은 회개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죽어 마땅하고 이 죄값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이 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제 소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신의 죄도 고백하고 회개해요. 또한 끝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자기랑 동일하게 지금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십자가에서 저주와 모욕을 받으면서 죄인 취급을 받고 처절하게 못 박혀 죽는 그분한테 지금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이건 뭐예요? 신앙 고백. 예수님을 지금 구원자로 보지 않는 이상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옆에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조차도 신성 모독하는 저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저주할 때 이 한편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예요? 구원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죄인들을 누구나 구원해 주시는, 누구나 받아주시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된 나라에 저도 초청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들은 강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벅찬 감격에 그 십자가에서 막 울지 않았을까? 펑펑 울지 않았을까? 자기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과 고통을 또 주고받고 하면서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낙원에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자기 있을 걸 생각하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박효진 그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도소 선교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간증과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때 교수형이나 이럴 때 딱 두 부류를 해요. 막 억울하다.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끝까지 자기 억울하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과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하게 담대하게 감사하게 찬송하면서 죽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놀랍대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었을 것 같던 사람, 몇 사람을 살인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 감정 줄 수 없어서 막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오줌을 질질 싼대요. 무서워서. 죽기 싫다고 자기 살려달라. 막 빈대요. 저 좀 살려달라. 그렇게 사람들을 막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죽이던 사람이 죽을 때가 다가오니까 무서워서 저 좀 살려달라고 막 빈대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거기에서 찬송을 부른대요. 찬송을 부른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예수님이 부르심이 죽음 이후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만이 이것을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바랄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저걸 믿는다고 예수 고백한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질까? 라고 무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강도처럼, 한편 강도처럼 믿음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즉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거니 너 구원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안타까운 거는 이 강도가 조금 더 예수님 일찍 만났다면 정말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늦게 만난 게 안타깝지만 이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더 주님을 일찍 만나서 주님을 위해 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핍박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이루신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질고, 질병과 세상의 많은 고통들, 고난들,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우리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십자가의 나의 사건이 된 이후의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고난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자유와 감사와 기쁨의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변화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넉넉히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이 뭐로 바뀝니까? 확신과 소망과 위로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 무거운 질고를 여러분 계속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여전히 내가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나가는 순간 예수여 예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바로 새 생명 얻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거 할렐루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이제 부활을 약속받은 거예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은 누가 대신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혹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고 사는데 또 여전히 내가 게으르고 말이죠. 또 충성되지 못하여서 나중에 혼날까 봐.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혼내시지 않아요, 여러분. 너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살았어? 절대 혼내시지 않아요. 그 모든 죄와 불순종과 잘못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주님은 뭐만 기억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선한 일 행한 것만. 그러니까 상급만 있어요. 상급만. 상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빨리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칭찬과 상급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으니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열심히 뜨겁게 믿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또 어떤 순간에는 막 죄짓고 넘어지고 우당탕탕 잘못 살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안한데 또 불안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증이 뭐예요? 구원 받았는데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가 확증이잖아요. 그거 성령님께서 해주세요. 성령의 확증을 받으셔서 이제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다 물리치고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1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이루셨어요. 이미 구원 사건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로 이제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소망이 혹 아직은 내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기도하셔서 성령의 확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실 때 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사랑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4,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은 의미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해가 왜 어두워졌는지, 제6시쯤 되었더란 제6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럼 12시죠. 정오의 시간입니다. 해가 제일 쨍쨍하게 빛나던 그 시간에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어요. 3시간 동안. 그런데 성경을 왜 이걸 기록해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이 중요한데 갑자기 왜 하늘이 어두워진 걸 기록해놨을까요? 의미가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개기월식. 그래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렇게 그런 사건, 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왜 어두워졌겠냐는 거예요.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봤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구원의 길이었어요. 피할 길이 없었지만 막상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부모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대신 아파도 아프지. 그 죽고 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고 있냐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실 수가 없는. 그래서 3시간 죽으시기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을 깜깜하게 하늘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내가 못 보겠다. 차마 내가 볼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닫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성소 휘장의 가운데가 쫙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이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성막. 근데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잘 아는 법궤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그룹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제사 철저히 드리고 딱 한 번 들어가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함부로 들어간 하나님 다 죽이셨어요. 왜? 죄인된 인간이 이 거룩한 자리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에요. 보면 죽어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드러나면 바로 죽어요. 직결로 처분을 받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 자리가 지성소인데 거기 휘장에 가려져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을 누가 찢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 뭔 의미일까? 바로 이런 의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0장,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생명에서 떠난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었어요. 죄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어요. 영원히 죽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시면서 모든 피를 흘리시면서 그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이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시는 목사님 계시죠? 어떤 분은 야훼께서, 그리고 어떤 분이 여호와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음만 있었지 모음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잊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호와니까 이응, 히응, 이응만 있었어요. 자음만 있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모음을 안 붙이니까 이게 뭐 우하완지 우하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엄청 두렸던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구약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엄청 무서웠던 거예요.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어요. 범접할 수 없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이게 쉽게 부르지만 2000년 전만 해도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로 완전히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피와 그 살이 찢기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하는 장면을 안 보시려고 하시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유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많이 보여주셨어요. 구약에도 용서하시고 배려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주셨어요. 그 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1988년 우리는 올림픽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구소련 아르메니아에서는 대지진이 그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무려 5만 5천 명, 사망자만.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따지면 뭐 수십만 명, 이재민까지는 수백만 명이 일어난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한 아파트,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대로 무너지면서 깔린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2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된 모녀가 있었습니다. 2주 만에. 우리 삼풍백화점 그때 무너졌을 때 막 기적적으로 정말 한 2주? 보름? 그렇죠? 한 굉장히 그 시간 동안 견디면서 구출된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출이 됐어요. 엄마 이름은 스잔나였고 딸의 이름은 가이아나였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하루 이틀 엄마와 딸은 서로의 안부를 살아있어 딸? 엄마 나 여기 있어. 가까이 있어. 그 소식을 전해. 힘내. 그런데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어린 딸은 서서히 탈수 증상이 오는 거예요. 엄마 목말라. 엄마 목이 말라 못 견디겠어. 사랑하는 엄마는 그때 이 딸을 어떻게 도와줄까? 온몸은 깔려가지고 도와줄 갈 수도 없으니 옆에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붙어는 있지만 정말 그 딸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온몸이 다 찡겨 있어. 그런데 그때 불현듯 TV에서 그 조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살아난 방법을 이 사람이 딱 본 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조난 당했을 때, 먹을 것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난 방법이 뭐냐면 피를, 몸에 피를 내서 서로 먹여줬대요. 내가 먹고. 그러니까 그 피를 먹으면서 조난을 당했을 때 구조된 그것을 TV에서 본 기억이 언뜻 나는 거예요. 그 피 근처에 있는 유리 조각을 찾았어요. 손가락을 뺍니다. 그 깜깜한 곳에서 따라 먹어. 그리고 견디고 또 하루 이틀 지나 엄마 나 목이 말라. 엄마 나 어떻게 해? 엄마 나 좀 살려줘 할 때 또 다른 손가락을 뺀 겁니다. 따라 먹어. 2주를 버틴 거예요. 2주. 결국 2주 뒤에 구조가 됐죠. 딸은 엄마의 피와 희생과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대로 놔뒀다면 딸은 100% 죽었을 것입니다. 이 생명의 피가 딸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살이 찢기시고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37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널 생명 다해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도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망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천국 간지 못 가는지가 불명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듯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늘 나오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채워야만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서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내 힘으로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십자가 사건 유효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한때 내가 젊었을 때 혹은 옛날의 과거에 십자가의 사건을 뜨겁게 경험했는데 요즘 왜 이렇게 냉랭하게 식어졌는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열정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그 십자가 사건을 소망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편 강도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냉랭해졌고 식어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마음 빼앗겨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부를 또 함께 기도할 내용은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가사처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갈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놓지 않고 이 십자가 붙들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기사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이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붙드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나를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고 귀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과 은혜와 그 긍휼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 얼마나 은혜로 다가온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얼마나 그렇게 주님께 봉사했고 뜨겁게 믿었는지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도 내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예배하고 이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잊혀진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무슨 마음이 듭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 무슨 감정이 들고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는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을 사랑했는지 부끄럽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한편의 강도, 오른편의 그 한편의 강도보다 우리가 무엇이 더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더 죄악으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강박함들 속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지기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명목적인 그냥 크리스찬이 되고 외형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아버지 외형적인 아버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철철 차고 넘치는 그 은혜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 진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를 의지할 때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1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게 됨을 감사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강팍함과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속에서 다 떠나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많은 잘못과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회복되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할 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이 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움받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며 그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정 가운데 또 이 한국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고요. 우리 성도간의 교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여러분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9시 5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전부터 사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또 함께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가 좀 있긴 하지만 네, 여러분 먼저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부터 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나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은혜로운 말씀 나눔 우리 같이 계속 동참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소망을 품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냉방기를 앞으로 계속 켜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추우신 분들은 간단한 겉옷을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6월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더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